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과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6월절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높이고 찬송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소문과 소문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킬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왕이 되실 수도 있겠다,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대감은요,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모아서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들과 함께 공식적인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의 모습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그것을 다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공동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핵심을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보이신 이 행동, 우리가 이것을 세족식 할 때 세족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지 않은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마지막 이 만찬에서 이 요한복음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해라. 또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희생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높아질 텐데 그 내용은 없지만 누가 더 높으냐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그 기록이 없죠. 바로 누가복음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는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안 들리게 서로 그러겠죠. 야, 누가 수제자야? 누가 그 다음이야? 만약에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그 다음에 누가 높아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그 다음 누가 차지할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잘 될까? 예수 믿으면 누가 복 받았대? 예수 믿고 저 사람 부자 됐대? 예수 믿고 저 사람 아주 행복하게 산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얻을 거 이 세상에서 다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비교가 안 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예수님의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의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13장의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온 줄 주님만이 아신 겁니다. 제자들은 조금도 그거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여기가 자기가 뭐예요? 소유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만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을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의 이 교리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요 행할 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 거야,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칭찬할 거라고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 복음을 보면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하직에 어떤 선한 것이 없었을 그때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한 은혜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시당초 가룟 유다를 뽑지 말던가, 또 왜 아셨다면서도 그 제자를 그대로 놔두셨는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그에게 몇 번이가 언지를 했어요. 내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해 줬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누가 그 일을 행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우린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울타리를 뛰쳐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리가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결국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답니다. 여기에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죠? 예수를 팔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넣습니다. 중요한 거죠. 마음과 생각이 작동하는 원리는 누군가가 그 마음에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표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릇과 같은 내 마음에 지혜를 넣어주셔야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찬양 가운데 제 마지막 불렀던 찬양,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그 가사가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내 마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삽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마음에는요,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작동이 다르게 움직여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선하게 행동하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악하게 행동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부정적인 삶을 살아요. 내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득 채우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좋은 것만 가지고 놓지,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질 거야,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거야. 만약에 인간이 내 멋대로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면 인간은 이렇게 악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아의지라는 말이죠.
자아의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항상 자아의지라는 마음을 쓰는데, 자아의지는 마음이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믿음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래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질적인 걸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그 마음, 아벨과 그 마음.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을 작동합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가룟 유다는 뭘 맡았었죠? 회계를 맡아 쓴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보다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났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가룟 유다가 하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계산력도 있고 뭐 잘하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했죠?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 내 마음도 내가 온전히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답니다. 주님이 아셨을까요?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신을 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3절에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됨을 아신 거죠. 오신 것,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셨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맡기신 것도 알았답니다. 이게 모든 권한,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게 내준 게 아닙니다. 예수께 모든 것을 위탁했습니다. 결정권은 누가 하죠? 그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죽는 결정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자의적이죠. 내가 죽는 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도록 사탄을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우리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차라리 죄짓지 말도록 그 환경에 빠지지 않게 하지, 뭐 항상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음. 그 마음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이는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따라 다른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말씀하시고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싸웠다고 그러죠.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누가 높은 자리에 오느냐, 내가 높아지면 너희도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요, 수건을 이제 준비하셔서 대야에 물을 드시고 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깁니다. 5절에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에 닦기를 시작하여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제자들이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발을 씻긴다는 게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교훈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일어나서 발을 닦는다? 이건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에 종은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종이 앉아서 사람들의 발을 닦였습니다. 대접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하인들이나 가장 비천한 종이 사람들을 접대할 때 발을 씻겨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 그것도 식사하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너무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내 발도 닦이려고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멍한 겁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행동에 그냥 발을 내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은 내 스승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이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열정적인 베드로. 이 열정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걸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열정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섭니다. 부인하는 일에 앞섭니다. 베드로도 그 열정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닭소리에 내 자신의 처절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내 발은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했죠.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이 행동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뭔지,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리라. 언제 깨닫게 됐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자신의 옆에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왜 그 행동을 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깨달을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의 의미가 확 내 몸에 스폰지같이 흡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고 그 말씀이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절대라는 건 강조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내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말할 때 어떤 거 연결고리입니다. 저 사람과 너는 무슨 관계야? 부모 자식 관계야? 부부 관계야? 관계잖아요.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리로 이어집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고 내 출생을 통해서 내가 부모가 되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요 너와 상관이 없답니다. 발을 씻는 게 왜 관계가 있죠? 여러분, 발을 씻는 것과 주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가 뭘까요?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겼다면 종이 되는 거잖아요. 제자였던 베드로는 절대 그걸 부인합니다. 주님은 내 스승이십니다. 내 선생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발을 씻겨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주님은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 상관관계가 없어.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는요 어떤 의미죠? 주님과 나이가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발 씻기는 문제를 떠나서 너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제자에 있던 베드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스승님이 나 관계 없다고 그러니까 내 발, 머리 다 씻겨주세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지 않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관계를 어디에다 맺냐면 나 잘 되는데,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초점이 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니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주님과 우리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인격과 인격의 교통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은 관계가 없어, 그 말이죠. 그 관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또 바뀝니다. 9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 발을 내밀 정도가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그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그 자리에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영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목욕한 사람 발밖에 씻는데 없답니다. 제자들이 다 목욕하고 왔나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씻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은 어떻게 씻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엇을 표현할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욕시켜 준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구원해 준 겁니다. 정결케 해준 겁니다. 자범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질 수 있고요. 내가 의식을 하면서 지은 죄도 있다, 그 말이죠. 그 죄는 씻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밖에 씻을 데가 없어. 너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야, 그 말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 중에 다 깨끗하게 받았으나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라는가? 누군가 한 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가 하게 얘기한 거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도 양심에 가척이 돼서 그가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했으면 은혜가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뭐 다 모르겠지, 주님이 누군지 알게 뭐야, 그 말이 아니겠지, 그리고 쓱 지나가겠죠. 11절에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팔 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의미는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발을 씻긴 거 이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행동을 한 줄 아느냐? 주님이 되에 물으신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씻긴 것은 너희가 봤고 느꼈고 또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종되라, 그 말이죠. 섬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되고 섬기는 게 뭘까요?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다 용서한다, 그 말이죠. 그들은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기 전에 이미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네가 회개하면 용서할게 항상 그러잖아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순서, 물론 순서를 말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성경에 말하면 주님의 용서는요, 회개 전에 이미 용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린 이미 용서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용서받았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거죠. 주님이 이미 씻겼는데 씻김 받은지도 모르고 계속 흙탕물에 내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였다, 샘플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이죠. 섬기는 건 입이 아닙니다.
섬기는 건 뭐가 하죠? 손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 섬기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섬김은 몸입니다. 내가 몸으로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움직이는 건 어디에서 움직였죠?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인 겁니다. 마음은 누구와 교통이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과 마음의 교류, 교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행동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섬김은 뭔데요? 종입니다. 그 사람이 왜 종이 됐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섬기면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건 복이에요, 화예요? 섬기는 게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섬김의 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섬김을 받아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영적인 은혜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지를 가르쳐 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되고 그가 위로가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응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 사무엘하 16장 17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란을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냥 뭐 거의 자다가 일어나서 도망간 겁니다. 자기 옆에 부하들 데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간 거, 밤에 도망했으니 도주했으니까 이건 뭐 계속 군대가 쫓아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히도헬이라는 이 장군이 있습니다. 충성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딱 보니까 상황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헬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권한을 주면 내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나에게 12,000명만 보내주면 내가 지금 다윗이 도망은 곳으로 쫓아가서 그 부하들과 그를 다 죽여서 내가 압살롬이 승리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걸 내가 돕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요. 그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히도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누구와 똑같죠? 가룟 유다와 똑같습니다. 이미 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왜 악해? 우리는 악을 보면 자꾸만 분노합니다. 악을 보면 참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요, 악도 악한 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바로가 그 대상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누가 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바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가룟 유다죠. 세상에는 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처단하지 못해서 악한 게 듣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을 통해서 선을 더 구별해내는 겁니다. 악한 것은 선을 더 정금같이 나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한탄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저 악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이 관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도 저렇게 악에 물들지 않는가? 늘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악은요, 악소리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이 청산하시기 때문에요. 이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날 텐데 이 일이 뭐죠? 십자가의 일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일이 조금 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너의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모를 건데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 우리가 뭐가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누가 서열을 정해야 되겠구나. 누가 높은 자리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던 예수님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우리 이거 헛믿은 거 아니야? 우리 따라가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난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예수 믿고 참 망하는 것 같아. 예수 믿고 참 더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 믿어줄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네가 이해하고 날 믿어줘, 날 좀 이해해줘,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일어날 때 이제 나를 팔자가 생기게 되고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 너는 혼돈할 텐데 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 말이죠. 마지막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관계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믿는 사람을 해하면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고 믿는 사람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고 관계성입니다. 다 관계. 부모와 자식은 관계죠. 자식이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야.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이 관계, 상관관계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13장 1절에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르는 백성. 이 끝까지 살아가는 백성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뛰쳐나가고 난 사랑받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네? 어떤 죄죠? 죄 많이 짓 거요? 살인죄요? 간음죄, 도둑죄죠? 무슨 죄죠? 성령을 회방한 죄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안 믿는 죄입니다. 안 믿는 죄. 내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안 믿어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는데 그걸 회방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성령이 회방하는 거죠. 도저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안 믿는 죄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자살을 했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연약하고 믿음 없고 잠시 후에 다 도망갈 자들입니다. 믿음 있고 강건하고 주님 끝까지 목숨 버린 제자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제자라는 지칭을 받게 되지만 사도행전에는 뭘로 바뀌죠?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바뀌어서 사도가 됐고 제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는 사도가 됐어요. 모두 다 십자가 졌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두 다 강인한 믿음으로 변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제자에 머물지 말고요, 사도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4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종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섬긴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섬긴다 그러면 저 사람 직급이 낮구나, 저 사람보다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섬김은 성경에 말하는 섬김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섬깁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의 행위가 죽으심이었습니다. 대속의 춤을. 그 죽음의 직전에 주님께서 다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섬기라고 나를 이 땅에서의 기간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그 대표적인 게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넌 자식인데 부모를 섬겨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겁니다. 자식들이 이 다음에 아이를 낳아보면 그걸 알 겁니다. 이제 우리 신혼부부가 생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아이가 있겠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 거기서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섬긴다는 게 이거구나. 엄마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아빠는 또 밖에 나갈 잠을 자야 또 출근을 하려는데 힘들어요.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 섬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더욱 많이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섬김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섬기면 누가 제일 기뻐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누구 보라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겨주면 저 사람이 날 잘 대해주겠지. 보통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섬기면요,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내 모습을 닮아가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는데 이제 그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본을 보이셨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